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유명한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뒷골목의 싸구려 극장 수준이 아니라 최고급으로 지었습니다. 제일 좋은 나무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나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냥 꼬부라진 그런 후진 나무들 좀 서 있는 거, 그건 어떻게 책상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그 좋은 거를 비싼 거를 수입해 가지고 그리고 귀금속을 써서 지었단 말이죠. 여기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 당시에는 거지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말고 그런 국가 재정이 있으면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사회적인 복지를 위해서 먼저 쓰고, 그리고 성전은 네가 짓고 싶으면 그냥 이스라엘 땅에 밖에 나가면 지천으로 굴러다니는 돌들을 주워가지고 검소하게 바람 안 들고 그냥 비 안 셀 정도로 해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받으실 때 대단히 기뻐하셨던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죄가 많아요, 나중에. 그런데 솔로몬 당대에 솔로몬을 폐위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냥 잘라버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잘랐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성전을 지은 일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많이 참고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요, 예배당을 막 의리의리하게 짓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런 교회들이 있어 지탄을 받잖아요. 그렇게 짓지 않고 그런 막강한 재정으로 불의한 이웃을 돕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데 쓰고, 교회는 건물이 없이 그냥 공립학교 같은 거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이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야, 저렇게 교인이 많고 재정도 풍부한데 자체 빌딩도 짓지 않고 국민학교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많은 막강한 재정으로 소외된 자, 탈북자들, 온갖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래서 위대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진정 참 교회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평판, 우리한테 그게 중요하냐 말이지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의 평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평판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큰 도로가에 아주 거대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그런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 외관이 노아의 방주를 닮았어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처럼 멋있게 졌어요. 들리는 소문에 하면 무슨 건축상까지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외관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제가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한번 내가 시간 내가지고 저 회당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번 그 회당에 들어갔어요. 간단히 말하면요. 최고급 자재로 실내를 다 지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방문객을 안내하는 지도하는 분이 딱 나와서 다 설명해 줍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최고급의 카페트가 거기에 회당에 깔렸어요. 계단을 중심으로 중앙에 토라가 탁 놓여 있습니다. 카페트, 제가 그런 카페트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하자면요. 카펫 같지 않고 말하자면 무슨 아주 보드라운 그런 털 같았는데, 그런데 우윳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 떼타기 쉬운 이 우윳빛,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깨끗한 우윳빛으로 쫙. 유대인들 여러분, 부자 많습니다. 자기 집 의리의리하고요. 차 몰고 들어가면요. 중앙에 저 큰 호수도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호화로운 저택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회당은 아주 검소하고 소탈하게 보통 재질로 그렇게 간단히 짓자. 그런 발상 자체가 없어요. 주우들한테. 가장 좋은 재질, 가장 고급 재료로 짓는다는 정신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회당 안에 보면 고급지고 화려한 자재로 지어진 예배 장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렇지 못한 정글 속에 간단한 합판 몇 장과 담벼락이 아예 없어요. 동서남북 다 터졌고 나무 기둥 몇 개만 세워진, 그게 무슨 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비만 간단히 피할 수 있는 가건물 정도로 지어진 제3세계 지역 예배당이라고 해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올라간 고딕 양식의 수려한 모양의 중세 교회들이 유럽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성당 자체를 수십 년, 짓는 거를 수십 년, 아직도 짓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가난한 제3세계 저잣거리와 산속의 정글 속의 가건물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교회 건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장소의 건축 재료, 빌딩의 수준에 따라서 임재하시기도 하고 임재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 모이는 이들의 심중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정말 진실되게 있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짓는 교회 건물이라는 거, 몇 개 기둥 위에 겨우 스레트. 여기 중남미에 가보세요. 도미니카에 니카라과에 그냥 스레트밖에 없어요. 다 터졌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건물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면서 유대인들처럼 최고급의 차를 타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가장 평범하고 검소하고 알뜰하게 짓자고 주장하는 거, 그건 과연 하나님께 그게 어필이 되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마음이지요. 구약시대의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학계서 1장 4절 5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패널드 하우스,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건요, 이 실내 자재를 고급진 재료로, 아주 고급진 재료로 커버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대리석이든지 백향목이든지 간에 하여튼,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내장 재료로 지어진 집, 화려하고 사치한 모습입니다.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폐허 상태로 아직도 있는데 개인적인 거주 공간은 화려하고 고급되게 사는 것. 이스라엘 신앙 중심에 그게 용납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학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찬송을 받으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글로리파이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지어주신, 내 세포를 여기다가 심어주신, 내 DNA를 여기다가 넣어주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연보교회에 두 랩돈, 이 시대에 말하면 정말 쿼러 2개밖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쿼러 2개로 헌금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얼마나 큰 칭찬을 부었습니까? 그러나 전무후무할 정도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가장 검소한 모습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사치하지 않은 모습으로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핵심은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는데 주의를 할 때는 인색해. 문제가 돼요. 그죠? 두 랩돈을 낸 여인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기준으로 분명하게 네 뼈에 각인하고 있느냐,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100세 때 아들을 하나 주시더니 그게 청소년으로 자라는데, 우리 한국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려면 여러분, 팔다리 다 자르고 콩팥을 꺼내고 내장대로 다 씻어가지고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봐. 마지막 점검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실제 드리고자 했던 그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믿음도 훌륭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이 하나도 과장되거나 어색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 사랑의 조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돼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존재에게 뭐를 바친다 드린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잰다는 거 벌써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본인 입으로 진술했어요. 근데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고민하거나 심각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심한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건지 아둔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 무명, 이름도 나오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시몬이 나병 환자라는데 지금 옛날에 나병 환자인데 지금 낫다는 건지, 지금 현재 나병 환자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옛날에 나병 환자인데 나은 사람인지. 그러면은 나병 환자라 그러면 안 되죠. 현재 나병 환자가 아닌데 나병 환자 그러면 돼요? 문둥병 걸렸다가 치료받은 시몬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병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현재 문둥병 환자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건 간에
그런 사람과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 거 전염될 수도 있다. 그 뭐 그렇게 유쾌한 식사였다고 저는 인간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그런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왜 거기 예수님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복음서 기록상으로는 단 한 번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도유식이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죠? 한 번도 머리에 누가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여인만이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나가가지고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 and 이 여자 항상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 이거.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솔로몬 왕에게 각종 예물을 가지고 왔던 시바 여왕이 있어요. 그죠? 시바요. 구스에서 왔어요, 여자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와서 이제 보니까 정말 지혜가 있고 그래서 뭐 온갖 그런 예물을 갖다가 이렇게 솔로몬에게 줬나 봐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 시바 여왕은. 근데 이제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그때 시바 여왕하고 솔로몬하고 썸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후손이 태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에티오피아에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흑인들이에요. 그거 시바 여왕 그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 여인보다 이 여인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왜? 그 여인은 솔로몬을 존귀하게 여겼지만 이 여인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존귀케 한 여인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드렸죠. 여러분 쓰고 남은 거 드리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아껴둔 제일 귀한 거 드렸죠. 부지 불식 중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왕 중의 왕이 되시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제의적인 리추얼한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선지자의 역할을 해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선지자가 기름을 붓잖아요. 이 무슨 그 솥불 같은 데다 올리브유를 담아가지고 머리에 부어준단 말이에요. 왕이 될 사람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선지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향한 것은 오늘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도유식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인 동시에 장래 예식을 위한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지자처럼 됐어요. 물론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당시 여인들이 결혼할 때 쓰려고 아끼고 모아뒀던 그 결혼 지참금 쪽으로 두었던 그렇게 고귀한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주는 대관식의 주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그죠? 동시에 주님의 장래의 상주가 된 격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마지막에 왕관을 쓰셨죠? 그 주님의 왕관은 가시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상주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여인은요,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여인이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심이 없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 그 헌신 때문이었어요. 누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그건 결국 누가 주님께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물질, 시간, 재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은 전신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지만 시간이라는 건요, 와이어로 트랜스퍼가 안 돼요. 오늘날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실제적인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돈은 막 그냥 전신환으로 보내면 되지만 시간 어떻게 보내? 재능? 내가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다. 그거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대단히 큰 가치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쓸 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출애굽기 31장에서 38장에 보면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제 성막, 이건 이제 성전 빌딩이 아니고 텐트로 됐는데 거기에 이제 법궤도 놓고 촛대도 놓고 하는 성막 있잖아요. 성막. 이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1장에서 38장에 보면 이 성막을 지을 때 손재주 있는 장인들이 금속을 다룹니다. 놋을 녹여가지고 만들고, 그죠? 나무, 제목들을 가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 성막을 짓는데 드려요. 근데 성경에서 그 기술자들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기술자들 이름. 뭐 요새 시대로 따지면은 우리가 그냥 노가다판의 10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적어줍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38장 사이에 그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요.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누구냐면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놋도 녹이고 금 뭐 이거 다 세공하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요, 식사 도중에 밥 먹고 있는데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건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부은 나드 향유의 가치가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거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장정 남자가 하루 나가서 노가다면 받는 게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요, 장정 남자, 건장한 남자가 하루 나가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나가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돼. 그럼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안식일은 일 안 하니까 안식일 빼고 몸 아플 때 빼고 이러면 딱 1년이에요. 1년 동안 일해가지고 1센트도 쓰지 않고 모으는, 그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습관에 의하면 식사하기 전에 뭐 손 닦아야 되죠. 그죠? 밖에서 오면 발도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식사 도중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 손을 닦는다든지 발을 뭐 종들이 와서 닦아주고 물로 닦은 다음에 기름을 싹 이렇게 발라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가서 지금 식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요, 어떤 그런 식사 전에 청결 예식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봐야 돼.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그죠? 어떻게 주를 존귀하게 했는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이렇게 합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뭘 했는지도 말해주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를 기억하리라 했는데
기억하다는 단어는요, 원문에 기념하다, 메모리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기념하다라고 번역해도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게 나오고, 그리고 딱 한 번이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나왔어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정말 이 여인을 최고로 높여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의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께 사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이건 뭐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시면서 고생이 많수다 그러면서 이거 뭐 바벨론에서 수입한 거대 신할산 좋은 겉옷인데 이거 좀 한 벌 입으시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아주 고급 샌들 한 켤레, 쓸만한 늠름한 말 한 필, 나귀 한 마리라도 사적으로 쓰시라고 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오늘 본문 이 여인만이 귀한 향유 기름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에 돌아가신다고 본인이 말하잖아요. 이틀 후에 돌아가신다고.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 세상에서 창조주가 내가 나름대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어디에서 복음이 전하되든 이 여자는 반드시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절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해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깊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최고의 존경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